이제 3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37절에 제사장 이 엘르아사를 시켜가지고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고 그 향로는 거룩하니 38절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40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념물이 되리라. 40절 하반절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이제 그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난 뒤에 반역한 250명의 리더들은 죽었지만은 성물 올려드린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대로 표가 되게 해라. 기념물이 되게 해라. 계속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훈을 삼게 되는,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항상 질서와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질서와 경계. 하나님 앞에 어떤 오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고 항상 그 지자리를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다운 게 좋은 거예요. 엄마다운 거, 아빠다운 거, 어린이다운 거, 자기다운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오버하면 그게 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과 같이 문제가 되는데, 부부 사이에도 담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리 평생을 같이 산 영감님과 그 마누라 사이에도 내외간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이게 서로 경계가 있어요. 담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관계가 오래 가는 거잖아요. 내외간에 서로 상대방을 존경하고 해야 되듯이, 여기에 지금 고라 자손들이, 고라와 그 무리들이 오바해서 자리를 벗어나서 문제가 생긴, 누구도 레위 자손이고 나도 레위 자손이고 같은 네 한 주먹 내 한 주먹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제사장들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오바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 이거를 그 향로를 만들어서 쳐서 철판을 만들어 놓은 그 기념물을 보면서 그 40절 하반절에 있는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어떤 반면 교사로 삼는 거예요. 항상 그걸 보고 우리도 오버하면 안 된다. 어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있구나, 경계가 있구나. 그거를 제사장들이 하는 이 부분에 나중에 가서도 그 사울 왕이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이 부분에 오버해서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41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42절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이튿날이라는 41절의 단어를 보면, 41절을 이렇게 보면 41절을 보면 하루가 안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 어마무시한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하루가 안 되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어떤 교훈이 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온 회중이 고라 일당의 심판을 보고도 이게 회개하거나 정신을 차리거나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로 원불교로 가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 이후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천적인 뿌리 깊은 어떤 마음의 제약이 원망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탓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힘들다. 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다. 아담 이후로 이 원망하는 죄악이 얼마나 뿌리가 깊나. 세상에 이런 무서운 일을 당하고도 하루 만에 그냥 이튿날 바로 그냥 원망을, 불평을 쏟아내고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죽이려고 때려 죽이려고 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봐도 하루가 안 가요, 하루가. 그 교훈이 거기 뼛속 깊이 이렇게 스며들질 않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렇게 심금을 울리는 그런 정도의 메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속이에 경이롭게 사돈 낱말하듯이 그냥 듣고 그냥 건성건성 지나가고, 오히려 반대로 적반하장, 반대로 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데 남을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래 됐다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덤비는. 42절에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이 구약 시대는 보면 하나님이 현현 다이렉트로 바로 개입을 하십니다. 바로 말씀하시고 바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개입을 하신다.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이런 시대입니다. 45절에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하시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하나님의 단호한 그런 한순간에 그냥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또 이 두 사람의 반응은 계속 다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원불교로 나가고 반항하고, 고라자손들 반항하고, 또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원망하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모세 아론은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린다는 것, 저건 자기를 겸손하게 낮춘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두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하는. 46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담고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으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이 연병이, 전염병이 확 퍼지기 시작하는데 모세와 아론이 속죄한 거예요. 모세가 아론을 시켜가지고 제단에 향을 가지고, 이 향은 기도를 얘기한다. 향을 피워서 올라갈 때 기도가 죽게 올라간다 이러잖아. 그들을 위하여 범죄한,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이 속죄함, 죄를 씻는 이것을 함으로 이제 47절에 아론이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달려가고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함, 이런 속죄에 대한 찬송이 많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내 죄를 속하고자, 씻고자, 깨끗하게 하고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예요. 연병 같은 일들이, 이 전염병 같은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제약은, 시험은 전염이 되고 은혜는 전달이 되고
마누라가 시험이 들면 남편도 시험이 들어요. 마누라가 집에 와가지고 자꾸 아이고 여보 우리 여전도에 갔는데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또 남편도 안 듣는 것만 못하고 남편도 그게 시험이 돼가지고 시험은 자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야 은혜가 전달이 돼야 되는데 시험이 전염이 감염이 오염이 되어 가듯이 은혜가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아내에게서 남편에게로 은혜가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연병을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남을 탓하잖아요. 이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백성들을 속죄하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야 되는 항상 이렇게 오버하지 말고 저는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뭘까요? 아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는 지 먹고 싶은 거 달락하고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지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그게 애가 하는 일이에요. 부모님은 어릴 때 생각하면 아이고야 맨날 그 땡볕에 덜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시고 맨날 집에 돈이 없고 맨날 가난하고 농사 짓는데 농사에 돈은 뻔하거든요. 가을에 타작을 해야 탈곡을 가을에 이렇게 벼를 걷어들여야 나락을 팔아야 쌀을 공출을 대야 쌀을 팔아야 돈이 생기는 거지. 촌에 농사 짓는 데는 뭐 용돈이니 나발이니 뭐 참고선이 간식이니 이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촌에 뭐 깨구리 잡아먹고 맨발로 학교 다니고 그때 생각하면 부모님들은 맨날 하기 싫은 덜판에 가서 막 주구장창 엎드려 가지고 덜판에 가서 막 일하시던 그 부모님 모습이 생각나는. 뭔 일이 그래 하고 싶었겠어요. 그 촌에 주구장창 그냥 덜판에 가서 밭을 메고 논을 메고 하는 그런 그 일이 이래 징글징글 하잖아요. 땡볕에. 그런다고 돈이 손에 안 잡혀요. 1년 내도록 그 짓을 해봐야 여름에 뭐 홍수 나고 뭐 가을에 태풍 지나가고 또 농사가 쪼들라고 그래가지고 겨우 나락 몇 섬 일해가지고 쌀 농사해가지고 그거 또 그 다음에 그거 파먹고 그게 농사 짓던 그 부모님들의 아따 참 어른들은 안 지겨울까? 어른들은 저 힘든 일을 징그러운 일을 단지 엄마라는 아빠라는 그것 때문에 그냥 처자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제사장 역할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고 징징거리는 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울고 불고 이건 어린애들이랑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너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처럼 그렇게 원망하지 말고 여기 아론처럼 모세처럼 오히려 백성들을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네가 가서 속죄를 해라. 속죄. 네가 가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네가 속죄를 해라.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애국 운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그런 이타적인 삶이 많아져야 되는데 오늘은 지극히 현대인들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살고 이기적인 개인적인 자기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고자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가정에서든 어디에서든 속죄를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오히려 사유하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도록 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속죄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49절을 보면 고라의 일로 죽은 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라.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옛날에는 인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어마무시하게 죽은 거예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코로나로 죽은 사람, 이 정도로 어마무시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는.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심판은 받았지만 성물, 향로는 거룩한 거니까 그걸 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을 만들어라. 항상 그걸 보면 고라 자손과 같이 되지 마라. 또 어떤 연병이 퍼질 때 남을 탓하는 이 습관, 하루 만에 변질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갖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내가 속죄를 드리는 제사장적인 역할, 그 역할을 감당해서 세월이 지나가 보면 참 부모님 은혜가 귀하듯이 그 한두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희생함으로 다 그 여전도회가 살아나던, 남전도회가 살아나던, 찬양대가 돌아가고 하는 것도 다 보면 희생을, 한두 사람의 눈물겨운 희생을 통해서 전체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또 속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또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세월이 빨리 가는지요. 이렇게 한 주간, 한 달, 1년이 흘러갑니다. 주님 앞에서 홀이라도 고라 자손들과 같이 이렇게 원망하다가 중심을 잃고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리에 떨어질까 삼가 두렵사오니 일마다 때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론과 같이 백성들의 죄를 걸머쥐고 나가서 속죄하는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매하는, 중보하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소원을 일일이 하감하여 주셔서 오 주님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일어나고 낙심된 자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화창하게 뻘떡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운 아침 예물로 성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